사람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하고 약속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키고 싶어도 내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으면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에 지배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상황과 여건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내가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정확하게는 침례라 할 수 있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물속에 잠수하듯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완전히 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물속에 잠기듯이 성령님께 내가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를 이렇게 쏙 품으면 그 아이가 내 품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감싸서 안아주시면 내가 그 품에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것과도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 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여러분 작별할 때 그냥 작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꼭 남기고 싶은 말을 하고서 이별하겠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사로잡힐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헤어지면서 하신 이 약속을 제자들이 그냥 흘려 듣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서 이제 예수님과 이별하고 자기들이 머물던 거처로 다락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으로 자기들이 머물던 거처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수는 12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고 따르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도들의 이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흩어지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인데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나서야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군인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전쟁터에 나가면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흩어지기 위해서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영적 무장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영적으로 자꾸만 넘어지고 내가 왜 패배하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내 의지, 내 지혜, 경험이 아니라 성령 충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불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음을 같이 하며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기도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내가 가진 유일한 영적 무기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끈이 팽팽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끈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이 끈이 팽팽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기도에 열심을 하는 사람,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끈이 잘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가 소홀해지고 기도를 멀리하게 되면 이 끈이 느슨해집니다. 헐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의 끈이 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여기 옥포항에 가보면 많은 배들이 그 항구에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크고 작은 선박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어느 선박 하나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다 끈으로 매어져 있습니다. 밧줄로 항구에 묶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람 불고 태풍 불고 파도가 쳐서 잘못하면 배가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폭풍우가 닥치면 배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배들은 밧줄로 잘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폭풍우가 왔을 때 그걸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주는 끈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끈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끈이 헐겁게 느슨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성도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우니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했겠지요. 필요하니까 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들의 주된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주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세례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를 주님 앞에 다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내가 아뢰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함께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명이나 되지만 그들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것은 한 가지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옥포 중앙교회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한 가지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도록 성령 세례 한다고, 성령 세례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러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네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아마 물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건데 무엇하러 그걸 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받을 준비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컵이 없으면, 그릇이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물을 담아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성령 충만을 정말 원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간절함이 묻어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면서 오로지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거 중요합니다. 내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승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취업하고 진학하고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요. 다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첫 번째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이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성령 충만해야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가 많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좋은 곳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가 좋은 곳에 취직해야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도 팔리고 누명을 써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봐서 압니다. 새벽에도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요셉이 종으로도 팔려가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을 설명하는 늘 붙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형통했다.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죄수가 되었는데요, 그가 종이 되었는데요, 성경은 형통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또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을 보고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또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은 두 번째인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상황과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신에게 좋지 않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도 바로 성경은 설명하기를 그가 형통하다. 형통하다.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여건은 두 번째입니다. 다른 것보다 다 우선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그것만 있으면 상황과 여건은 나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여건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모이다가 이제 오순절이 됐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지요. 그들은 어김없이 말씀에 따라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불 같은 것이 내려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이요, 내가 거하는 거처가요, 내가 일하는 그 사무실이, 내 집이,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요, 말씀 붙들고 영성생활하고, 그거 외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음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도요, 구제 사역에 힘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말씀과 기도 사역에 충실해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영성생활 외에 성령 충만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두 가지 변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절제하고 양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열매가 처리되면 자동으로 맺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냐. 성령 충만해지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내 입술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내 하고 싶은 말을 내 마음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내뱉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거는요, 기도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지요. 그거는 방언이잖아요. 방언 기도. 그거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은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해서 다 방언 기도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상의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면요,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 아무렇게나 내뱉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험담하는 입술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던 입술이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못해, 안 돼, 부정하던 입술이 할 수 있어, 돼, 긍정하는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어요. 칭찬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죽음의 언어에서 생명의 언어로 이 입술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을 다 수술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귀도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 듣기 싫어지고요, 찬양 듣고 싶어지고 말씀 듣고 싶어지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내 입이 변해서 하나님의 입술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입술을 먼저 바꾸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험담하고 욕설을 내뱉는 부정하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내 입술을 바꾸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입술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느 곳에 언제 임합니까? 모여서 마음을 더불어 같이 하면서 기도하는 곳에 임하는 겁니다.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말씀드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게 되고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